주님께서 고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와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공독하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이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야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 참으로 사악하고 아주 강교하고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신앙에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에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 순복하는 자라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잘 들여져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페포타케데라고 하는데 말로만이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가, 원수 마귀가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말씀에 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져 있고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말씀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고 참으로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절대로 순복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 1절로 그 14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니 참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황했을 것이고.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인데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이 목과 팔다리를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 갑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도 여러 번 이걸 봤고 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참 난감한 일이구나. 내가 만일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요.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순종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라에게도 아마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라. 이삭 보고 다 지시라고 그 종들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봤던 그런 그 이삭도 종들도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번제만 드릴 줄 알고 다 준비해서 모리아산 땅은 거기에 3일길을 가야 돼요. 그 3일길을 다 준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양은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란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참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 아브라함은 침착하면서도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3일길을 걸어가지고 이 종들을 셋을 데리고 왔는데 저쪽에다 놔두고 이삭하고 해서 준비를 다 해서 딱 준비를 다 싸놨어요. 그리고는 갑작스레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이 아브라함은 그때 20대 19세 이 정도 됐는데 아버지 그게 말씀이라고 보십니까? 반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해야죠. 순수히 그렇게 하기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박을 해서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을 딱 놓고서는 목을 치려고 팔을 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을 아브라함아 칼 내리치면 목이 당당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급한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막 두 번을 거듭해서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네 믿음을 봤다.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 옆에를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수리 준비하신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수풀에다가 양 한 마리를 걸리게 나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실언치 아니하시고 실수치 아니하시고 정확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을 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들려면은 흙을 파다가 그냥 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흙을 걸러서 그거 씻고 그리고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로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 발로 밟히고 꽝꽝 찧어야 이 흙이 보들보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농로에 올려놓고 다 잠그리고 흙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 흙을 농로에 놓고 돌릴 때 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반은 손가락 하나만 대도 잘 넓게 하려면 넓게, 좁게 하려면 좁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쓰시려면은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 토기장이 같이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마다 부서뜨리고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로 전도로 나가도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전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치 않고 실언치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엎드리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 가지 하나에다가 종이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바뀌는데요. 이 하나님은요, 어째서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받을 때, 모세 우경을 받을 때 모세가 무슨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까? 펜을 가지고 연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우경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해? 저는 이상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작가가 대부분 다 있어요. 그 모세오경 모세가 시내간에서 받은 십계명도 받아가 돌판도 데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또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1.1을 또 변함이 없을까? 어떻게 모세야 너 펜을 들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적었느냐?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이게 정확무하다면은 기록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긴 제목을 지으려면은 이거 밤새도록 써야 되는데 쓰다가 깜빡 졸으면은 점 하나만 찍으면은 잘못 찍으면 성경이 확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난 굉장히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으로 들어간다고 돼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성경은요, 이게 정확무한 것을 이게 뭐 지금 말이요 자꾸 성경을 바꿔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제가 공부사학교에 그 사진반장을 했어.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입니다. 보드 차고 그 사진 찍고 다니고 막 어디 대통령실이고 그냥 총장실로 들어다니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신구약 요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다가 쫙 기록을 해놨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사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은 여기에 뭐 점 하나 있으면 점만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안 찍혀요? 점 하나만 있으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놨는데 샤터 속도가 카메라가 100분의 1로 쌀쌀하고 찍히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그것이 커가지고 떠는데 여기 점 하나만 틀리면요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1.1에 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 카메라도 이렇게 1.1에 또 변함없이 다 되는데 항차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1.1에 또 실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입니다. 절대 아멘입니다. 1.1에 또 변함이 없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100분의 1초 속에도 점 하나만 틀려도 당장 나오는 거예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보세요. 기자를 점 하나 찍으면 다가 되는 거야. 그 성경 그래서 1.1에 또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이요 아미오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1.1에 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바꾸면 안 돼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석 연구하고 또 연구하더라도 쉽게 한다고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에 또 변하면 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바꾸고 가지고 있어요. 내 생전 왜 바꿉니까 이걸? 왜 틀리게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같이 정말 무호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죽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로 드리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호하다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선은 부기장이가 진흙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원망도 않고 할 수가 있고 아픔도 괴로움도 몸부림칠 수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를 좋은 대로 나를 잘되게 인도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을 텐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베푼이었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설령 이삭을 목을 쳐서 죽게 만드실까? 이렇게 됐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내려치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했고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탄은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것은 모든 것에서 가장 위험한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는 참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단을 통하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작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없어.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요즘 내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집회하는데 집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집회는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집회는 그래서 광화문 집회라든지 어디 집회가 모이는 데 가보세요. 그 언제부턴가 이게 예배가 다 집회로 돌았어요. 부흥회가 부흥 집회라고 다 하고. 그거는요 마귀 작전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서 너희들이 이 입을 통해서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혀의 권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집회하면 내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시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집회 모이는 거야. 근데 예배는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엎드리는 거야. 무슨 말씀을 아브라함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아멘,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집회하는 거 가보세요. 반도 막 두드러 보시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고 성이고 예배지. 이게 성이지. 왜 이게 집회입니까? 절대로 집회라는 말을 우리 해면 안 돼요. 이 혀의 권세라는 건 죽고 사는 권세가 왜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행동 태도가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보다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고난을 통하여 이런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마귀를 쫓으라고 해서 본문 말씀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이 사탄은요, 마귀는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공격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적군이 누구냐? 바로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믿는 자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데 한번 부르고요. 로비가 속이 다 비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그런 자가 복이 따르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자야. 그러니까 악한 세상의 외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강한 세력입니다.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적을 어떻게 알아요? 마귀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뱀이라고 그러죠. 용이라고도 뱀이라고 그러죠. 뱀은 어때서 그냐면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담도 소리가 없어. 내 마음속에 싹 하고 들어와서 미움과 분노와 악을 바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원수마귀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은 진통을 겪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함이 나오죠. 마귀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야지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죽겠어? 마귀도요 우리의 원수지만 하나님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이를 영적인 존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통치자가 사단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 욥기서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때 사탄이가 잔인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마귀를 대항해야 돼. 원수 마귀, 믿음의 적 원수 마귀를 대항하는 그런 생활이,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천사장, 군대장관, 가브리엘, 서기장관, 하나님의 사자, 루시퍼, 신의대장, 이것이 타락한,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 악령이 됐어. 그래서 이 루시퍼, 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으로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하의 일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 간견, 성품, 가장 그를 아끼는 사람을 물건이나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이 사탄을, 이 자기의 형체를 감추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괴롭히는 게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은 중상자요, 거짓말장이 거짓답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상 모략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이 영의 세계, 사탄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바로하려 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죽일 수는 없어요. 사탄아,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원수마귀를 명하면 켜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신광철 목사 이름으로 나가라. 까딱거려.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대항하면은 마귀가 자기가 정체가 탄로나면은 슬며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우리 마귀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우리는 뻔뻔하고 아주 평안하며 간주하고 살아오니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다 풀어넣습니다. 그 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은 생명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생명을 가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원수 마귀가 그 미리 알고서 그것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를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아 혈통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는요, 죄로 하나님이 범죄한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처녀의 몸이라야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아담의 후예들은요, 죄의 혈통을 받아서 죄의 피가 흐르고 있던 죄인이에요. 그래,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깨끗한 피가 그런 사람만이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야. 죄를 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도 죄인을 하나님이 사할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면 죄인을 심판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죄를 사하려면 자기 지은 목사를,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참아서 대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 다 목을 치고 날개짓기를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내장을 갈려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한 몸에 걸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단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바울도 가는 생각한 곳마다 다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행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